신도 버린 사람들, 자유를 향해. 다무. 어머니가 보일 반응을 상상하면 끔찍했다. 전통을 거역했다며 욕을 퍼부을 게 분명했다. 어머니한테 알아듣도록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서장의 잔인함을 뻔히 아는 사촌들도 내 반항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내 행동이 불러올 파장이 고통스러우리만치 또렷해졌다. 문바이의 우리 가족들은 마을로부터 완전히 단절될 것이다. 이제는 마을에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돌아갈 곳도 없다. 인연이 끊어졌다. 오자리에서 보낸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리자 내 자식들은 시골 생활의 즐거움을 영영 모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렸다. 아버지와 삼촌은 초가를 얻은 흙집에 나란히 살았다. 바닥은 고르지 못했고 가장자리 쪽으로 경사가 졌다. 입구는 너무 작은 데다 낮았고 진흙과 벽돌로 벽을 세웠기 때문에 드나들 때마다 허리를 숙으려야 했다. 일어나도 될 만큼 천장이 높은 쪽은 한 군데뿐이었다. 다른 쪽 벽은 120cm가 될까 말까 할 정도였다. 비좁은 오두막 안에서 어른들은 몸을 웅숭그리고 다녔다. 문 같은 건 따로 없었다. 아버지가 갈대와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어서 길 잃은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우리는 뚜껑 같은 그걸 들어 올리고 다녀야 했다. 오두막 안의 유일한 빛은 조리대 근처에 켜놓은 작은 석유 램프뿐이었다. 램프 주변의 흙벽은 까맣게 그을리고 기름때가 묻었으며 바닥은 기름이 떨어져서 끈적거렸다. 구석에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데 쓰는 길고 날카로운 칼을 보관했다. 화덕과 맷돌은 높은 벽 근처에 있었다. 농사지을 땅이 조금 있었지만 워낙 조금이어서 우리 가족이 먹기에도 충분하지 않아 배를 고를 때가 많았다. 운이 좋으면 밀이나 수수 같은 곡식을 얻었다. 그러면 어머니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며 그걸 가루로 빻았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노랫말에 우리의 이름을 전부 섞어서 불렀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계속 자는 척을 하며 그 노래를 들었다. 가루를 반죽해서 손바닥으로 납작하고 둥글게 치대어 바크리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화덕 앞에 쪼그리고 앉아 팬을 구워냈다. 근처 숲에 가서 나뭇가지와 불쏘시개를 주워 오는 게 내 일이었다. 변변한 세간이라고는 없었다. 한쪽 구석의 제단에는 마하르가 섬기는 마리아의 역병, 특히 수두를 관장하는 여신으로 전통적으로 마하르가 섬겨온 신이다. 와 칸도바 신의 자그마한 황동상을 모셔두었다. 대대로 내려온 것들이었다. 매일 아침 몸을 씻은 후 어머니는 푸자, 신상에 행하는 일종의 예배, 힌두교에서는 신상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서 물과 향, 꽃과 등불, 그리고 음식을 바치며 기도를 올린다. 늘 드렸다. 뭔가 잘 풀리지 않거나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머니는 신들을 거의 꾸짖다시피 했는데 참 재미있는 광경이었다. 우기를 제외하면 오두막에서 충분히 비를 피할 수 있었다. 우기에는 구름이 하루 종일 태양을 가려 낮에도 밤 같았다. 그런 날 밤이면 밥그리를 먹으면서도 도무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비 때문에 아버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열심히 빌었지만 신들은 어머니의 간청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화덕에 재에 물을 부어 불을 끄고 얼마 안 되는 냄비며 프라이팬 같은 것들을 옆으로 밀어 잠잘 공간을 마련했다. 바닥에 자리를 펴고 우선 낡은 자루로 그 위를 덮었다. 우리는 누더기가 다 된 조각 이불을 덮고 옹기종기 누워 온기를 나누었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신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이럴 때 괜히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혼쭐이 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었다. 막 잠이 들려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지붕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모두가 흠뻑 젖었다. 물을 뚝뚝 떨구며 마른 자리를 찾았지만 그것도 이내 젖고 말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은 온통 진흙탕이 되었다. 여름 내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지붕에 이형을 얹으라고 잔소리를 했고 그게 안 먹히면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집과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계속 다음 날로 미루었고 그 다음 날은 끝내 오지 않았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집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그릇을 총동원해서 떨어지는 물을 받았다. 몸을 부들부들 떨며 나도 힘을 보탰다. 그릇이 차면 밖에다 비우고 다시 물이 떨어지는 곳에 받쳐 놓았다. 물을 버리러 밖으로 나갔더니 처마 밑에 메어놓은 염소들이 애처롭게 울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추위에 몸을 떨고 있기에 낡은 천을 가져다가 물기를 닦아주었다.
녀석들은 몸을 바짝 붙이고 그 좁은 오두막에서 나만 졸졸 따라다녔다. 한 녀석이 오줌을 싸기 시작하자 어머니가 욕을 퍼부었다. 어머니는 급기야 신들에게까지 욕을 하기 시작했고 당장 비를 그치지 않으면 오두막 밖으로 가지고 나가 무릎까지 올라오는 물 속에 내던져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납작 엎드려 간청하다가 그 다음 순간 협박으로 돌변했다. 비는 한참 후에야 멎었다. 신상은 늘 놓여있던 자리를 그대로 지켰다. 어머니는 젖은 천과 자루를 비틀어 물을 짠 후 진흙 화덕 위에 펴서 말렸다. 졸음이 쏟아지고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다. 막 잠에 빠져들려는데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붕에. 우리 마을의 불가촉 천민은 마하르, 참바르, 도르, 그리고 망 부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마을에도 카스트마다 정해져 내려오는 의미가 있었다. 참바르와 도르 부족은 짐승의 가죽을 무두질해서 신발을 비롯한 각종 물건을 만들었다. 망 부족은 쌈을 꽈서 새끼줄을 만들고 바구니를 짰다. 우리 마을에는 마을의 하인 노릇을 했다. 정해진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층 카스트들의 허드렛 일로 연명했다. 불가촉 카스트 내에서도 그것만의 묘한 계층이 있었다. 참바르는 결혼식의 악사인데 마을의 결혼식에서는 절대로 연주를 하지 않았다. 그럴 수가 없었다. 비천한 마을보다 자신들의 서열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발사 부족도 물소의 털은 기꺼이 밀면서도 마을의 머리만은 자를 수 없었다. 마을 와다에는 차바디라고 부르는 일종의 마을 회관이 하나씩 있었다. 마을에는 그곳에 모여 소식을 나누고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했다. 카스트협의회 모임도 여기서 열렸다. 그 당시 오자르에는 사원이 2개뿐이었다. 하나는 하누만 사원이었다. 불가촉 천민은 사원에 절대로 발을 들일 수 없었다. 심지어 그림자조차 사원에 들일 수 없었고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를 올려야 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사원, 즉 우리가 섬기는 마리아의 여신의 사원이었다. 역병이 돌 때를 제외하면 다른 카스트에서는 아무도 마리아이를 모시지 않았고 마리아이 사원은 전통적으로 마을의 거주지인 마하르와다 안에 있었다. 한 번은 건기가 오래 지속되었다. 오자르에는 3년 넘게 이렇다 할 우기가 없었다. 기근이 시작되었다. 따로 모아둔 곡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밭에서 거둘 것도 없었다. 땅콩도 콩도 밀도 없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 오자르에서는 일거리를 찾을 수 없었다. 어른들은 가장 가까운 도시인 나시크로 가서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다. 부모님과 사촌들은 석회암 채석장에서 일을 구했다. 집에 남은 사람은 늙고 병든 푼자바와 아저씨와 나뿐이었다. 남자나 여자나 큰 돌을 잘게 부수는 똑같은 일을 했지만 남자들의 일당이 4안나인 반면에 어머니는 고작 2안나였다. 16안나가 1루피니까 두 분이서 사흘을 일해야 1루피가 간신히 넘었다. 곡물과 쌀이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값이 껑충 뛰었고 우리에게 먹을 걸 보내고 나면 두 분은 입에 풀칠만 간신히 했다. 이걸로도 부족했는지 흉년의 뒤를 이어 역병이 돌았다. 죽음이 우리 뒤를 쫓아다녔다. 시체를 묻지 않은 집이 없었다. 사람들은 마을의 집을 버려두고 농장으로 거처를 옮겼다. 짚을 엮어 임시로 집을 지은 뒤 역병이 잦아들기만 기다렸다. 우리도 그렇게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죽음은 진작부터 우리 집을 노리고 있었다. 어느 날 사촌 형 샹카르가 오한이 났다. 열이 펄펄 끓자 다들 제 어머니와 함께 마을로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역병이 도는 마을로 모질게 내쫓을 돌심장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몇 집 건너 오두막에 거처했다. 형은 곧 숨을 거두었고 다시 20일쯤 지났을 때 그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다. 샹크르는 집안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칭찬이 자자하던 형이었다. 언젠가는 마을 재봉사에게서 부서진 재봉틀을 사다가 한참을 뚝딱 거리더니 멀쩡하게 고쳐놓았다. 그걸 이용해서 풀로 몇 겹을 붙인 종이로 내 셔츠를 만들어 주었을 때는 그가 너무 자랑스러웠고 행복했다. 한 번은 삼촌이 예스카르 의무를 맡을 차례가 되어 시체를 싸는 흰 천 한 필을 얻어왔다. 그 진짜 천으로 샹카르가 만들어준 새 셔츠를 갖게 되었을 때는 날아갈 것만 같았다. 그런 그가 죽자 내 일부가 사라져버린 느낌이었다. 푼자비바 아저씨는 늙어서 눈이 안 보였다.
꼬장꼬장하고 다혈질인데다가 체격도 거구여서 만나는 사람마다 으름장을 놓던 모습은 어느새 사라졌고 이제는 아저씨와 함께 있는 것도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다. 몇 년 전만 해도 거칠 것 없이 당당했던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늙은 아저씨가 안쓰러웠다. 오두막에는 먹을 게 많지 않았다. 밀 2자루, 수수 1자루, 아껴 먹는 야자, 자게리, 1병 반이 전부였다. 그리고 골골대는 수탉 1마리와 암탉 4~5마리, 염소 2마리가 있었다. 푼자바바 아저씨와 나는 음식과 빨래 그리고 가축 돌보는 일을 둘이 나누어서 했다. 푼자바바 아저씨는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앉아서 맷돌에 수수나 밀을 갈았다. 나는 그걸로 반죽을 만드는 게 질색이었다. 손에 잔뜩 엉켜붙고 줄줄 흘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저씨는 아주 능숙한 솜씨로 뚝딱 반죽을 만들어냈다. 그 반죽을 떼서 손바닥에 치대어 바크리를 만들고 그걸 팬에 얹었다. 그러면 내가 노릇노릇하게 구워 묽은 카레와 함께 아저씨에게 드렸다. 그런 다음 나도 얼른 한 장을 구워 아저씨가 카레를 다 먹어 치우기 전에 가서 먹었다. 집에는 등이 없었다. 양철 램프가 하나 있기는 했지만 심지는 다 타고 기름도 바닥났다. 해가 지면 어둠이 모든 걸 삼켜버렸다. 하루는 푼자바바 아저씨가 팬 위에 바크리를 얹어 놓은 줄 알고 그걸 지지려고 손으로 꾹 눌렀다. 그런데 웬걸 팬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엉뚱한 내 손바닥만 굽고 말았다. 밤이 새도록 그 고통을 못 이겨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를 찾으며 울었다. 푼자바바 아저씨가 상처에 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려 살살 문지른 후 낡은 천으로 첨해 주었다. 또 한 번은 한밤중에 도둑이 들었다. 우리와 똑같은 마을이었던 도둑들은 밀가루는 전부, 자게리는 거의 다 털어갔고 암탉까지 몇 마리 들고 갔다. 한 명이 앞도 못 보는 푼자바바 아저씨의 가슴을 짓누르고 앉아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는 사이에 또 한 명이 오두막을 뒤졌다. 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처음부터 다 보았지만 겁에 질린 나머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심지어 얼굴도 보았지만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난 뒤 우리는 농장을 떠나 마르와다로 돌아갔다. 그때는 어머니가 오자리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하루 종일 타마린드 콩깍지를 까는 일이었다. 양에 따라 하루에 2~3안나를 받았다. 푼자바바 아저씨와 나도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저씨야 늙어서 그렇다 쳐도 나는 힘도 세고 쓸만해 보이는데도 아무도 써주려고 하지 않았다. 밀 4시어가 3안나였고 수수는 2안나, 자게리가 우리네 소박한 필수품 중에서는 가장 비쌌다. 우리가 이례적으로 좋았던 해에는 장에 물건이 넘쳤다. 그것들을 살 돈이 없었을 뿐이었다. 가끔 어머니가 타마린드 꽁꼬투리를 가져오면 우리에게는 잔치나 다름없었다. 사시바라이가 1안나였는데 우리는 자기리 1시바라이 어치를 아껴서 이틀을 먹었다. 어머니는 꼬투리의 질긴 부분을 벗겨내고 자기리에 버무려 주었다. 우리는 그 옆에 붙어 앉아 솥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누가 얼마나 먹게 될까를 따지면서 침을 뚝뚝 흘렸다.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그 맛에 눈이 저절로 가늘어지고 몇 주가 지나도록 콩꼬투리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였다. 하루는 아버지가 집에 오더니 말없이 바닥에 담요를 깔고 누웠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열이 펄펄 끓었고 점점 더 뜨거워졌다. 저녁이 되자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헛소리를 했다. 다들 어쩔 줄을 몰랐다. 역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봐왔던 터였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병마에 옴짝달싹 못하고 붙들린 모습을 보려니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무기력과 두려움이 차올랐다.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다. 온 집안이 슬픔에 잠겨 통곡을 하고 울부짖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마을 어른들은 나를 따로 불러서 이제는 네가 이 집의 남자고 가장이라고 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오후에 아버지의 시체를 화장장으로 가져갔다. 관라에 따라 신성한 강에서 떠온 물을 아버지의 입에 부어야 했다. 천을 물에 적실어 수로에 갔다. 수로는 깊고 2개 경사가 가팔랐다. 미끄러져 내려가 천을 물에 담갔다가 막 올라오려는데 언저리에서 떨어진 1안나짜리 동전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건 어떤 신호 같았다. 아버지가 그 동전으로 나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에서는 오자리에 새 사원을 짓기로 결정했다.
일꾼들이 채석장을 분주히 오가며 벽돌과 회반죽을 등에 져서 옮겼다.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진 후 틀을 세웠다. 정해진 일꾼이 나오지 않는 날이면 우리가 불려갔다. 사촌인 마다부가 한쪽 벽에서 일을 하고 내가 그를 도왔다. 그는 계속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켜댔고 내가 채 끝마치기도 전에 다른 일을 하라고 호통을 쳤다. 물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치고는 내가 달려오는 속도가 성에 차지 않자 회초리로 때리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가 달려와 나를 끌어안고는 등을 쓰다듬으며 울기 시작했다. 불쌍한 내 아들, 이게 웬 꼴이냐. 이제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집안 사람들까지 너를 천대하는구나. 어머니는 통곡을 했다. 바로 그 다음 날 어머니와 나주카와 나는 외할머니가 사는 아크랄라 마을로 갔다. 나주카는 5살 때 결혼을 했지만 시댁에 보내기에는 너무 어려서 그냥 우리와 살고 있었다. 우리는 맨발이었다. 태양은 뜨겁게 이글거리고 땅은 벌겋게 달아오른 석탄 위를 걷는 느낌이었다. 나주카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길가에서 누더기와 천조각을 찾아와서 우리의 발을 꽁꽁 싸맸다. 우리는 어머니의 손을 한쪽씩 잡고 어머니가 해주는 왕과 왕비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크랄라까지 걸어갔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자 너무나 기뻐했다. 하지만 타들어간 발을 보고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다. 와리 외삼촌이 당장 나가서 우리가 신을 슬리퍼를 사왔다. 당시의 슬리퍼 값은 어른 것은 9에서 10안나, 아이들 것은 3안나 정도였다. 슬리퍼를 신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너무 좋아서 소를 먹으러 나갈 때도 매일 신고 갔다. 아이들이 부러운 눈으로 한 번만 신어봐도 되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며칠 후에 오자루로 돌아갔고 나는 아크랄라에 남았다. 아크랄라에서 마을 학교에 다녔다. 학교에 갈 때에는 주머니에 부서진 석판 조각을 넣고 갔다. 학교는 낡은 담칸 오두막으로 부서진 의자가 유일한 가구였다. 상층 카스트의 아이들과 멀리 떨어진 바닥에 앉아 선생님인 게누 마스터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이웃 마을에 살았다. 선생님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장단을 맞추어 람이라고 인사를 했다. 게누 마스터는 부스럼투성이로 목 위쪽 피부만 멀쩡했다. 그가 없는 곳에서는 다들 도마뱀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인사를 하면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학교에 간 첫날 나는 영문도 모르고 손을 들었다. 그는 손에 든 아이 몇 명을 불러놓고 물었다. 어디 가면 좋은 소똥이 있는지 알지?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게누 마스터가 말을 이었다. 좋은 소똥을 찾아오는 아이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귀여워해 줄 거야. 우리는 아침 내내 나무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마른 소똥을 주었다. 다들 한 자루씩 가져다 놓은 후에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갔다. 다시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게누 마스터가 말했다. 자기가 모아온 걸 하나씩 꺼내봐. 우리가 모아온 것을 꺼내면 그는 셔츠를 벗고 의자에 앉아 우리에게 마른 소똥으로 등을 구석구석 문지르게 했다. 다른 아이들은 그걸 구경했다. 그게 학교였다. 이 사실을 안 하리 외삼촌은 나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가끔 외삼촌을 따라 콘칸에 갔다. 수레에 건초를 가득 싣고 인근 도시에 내다 팔았다. 건초의 질이 좋으면 15에서 20루피를 받았다. 외삼촌은 소달구지를 몰고 여러 고장에서 건초를 모아왔다. 나는 외삼촌을 따라다니며 심부름을 하기 시작했다.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바크리를 챙겨갔다. 밤에는 수레에 자루를 깔고 그 위에서 잤다. 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나 수레 6-7대가 함께 움직이기도 했다. 외삼촌은 근방에 아는 사람이 많았고 모두에게서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외삼촌 덕분에 나도 특별 대우를 받았다. 사람들은 나를 깍듯이 대하고 인사를 건네는 게 너무 좋았다. 한 번은 밤이 깊었는데 우리 수레가 대열의 맨 끝에 따라가게 되었다. 우리 수레는 소를 잡아맨 멍에 한쪽이 부서진 상태였다. 외삼촌은 앞쪽 수레로 가서 담배를 태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수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웬 남자 한 명이 우리 수레 가까이에서 걸어가는 걸 보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 남자가 수레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 한참을 더 가서 멈춰섰다. 소를 풀어 꼴을 먹인 후 바크리 자루를 찾았는데 아무리 쥐져도 나오질 않았다. 외삼촌은 멍에가 부서지면서 떨어진 모양이라고 했다. 그때 동행 중 한 사람이 웬 남자가 도망치는 걸 보았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소들은 배불리 꼴을 먹는데 우리 뱃속에서는 천둥이 쳤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누어진 바크리로 배를 채운 후 자루를 덮어쓰고 잠을 잤다. 아침이 되어 다시 소를 수레에 맸다. 산 언저리로 난 길이 좋았다. 정상에 이르자 날이 저물어서 그날은 그곳에서 쉬기로 하고 소들을 풀어주었다. 그때는 겨울이었고 노천이라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소똥을 태우면 온기를 얻을 수 있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소똥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발을 이용했다. 발로 더듬거리면서 소똥처럼 느껴지는 게 있으면 집어드는 식으로 불을 피울 수 있을 만큼 모았다. 몸이 따뜻해지자 하나둘씩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나도 곧 깊은 잠에 빠졌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깨어 소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누가 훔쳐간 건지 아니면 호랑이가 왔다 간 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수레를 잘 지키라며 나만 남겨둔 채 다들 소를 찾아 나섰다. 나는 수레 옆에 앉아 얼마 남지 않은 땅콩을 먹었다. 근처 개울가에 가서 물도 마셨다. 땅콩은 금세 바닥이 나고 그러자 먹을 것도 없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셨다. 배가 고파도 물을 마셨다. 하루 종일 기다리며 물만 마셨다.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외삼촌이 갔던 방향을 걱정스레 바라보며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했다. 어느새 깜깜해졌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공터에 나 혼자뿐이어서 겁이 났지만 그렇다고 수레를 두고 떠날 수는 없었다. 산등성이 쪽을 훑어보는데 몇십 미터 앞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눈에 들어왔다.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쭈뼛 섰다. 몸을 덜덜 떨며 건초를 묶은 끈을 풀고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갔다. 입구를 다시 건초로 메우고 숨을 죽인 채 앉아있는데 겁이 나서 몸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어느새 호랑이가 다가왔다. 건초 사이로 호랑이가 보였다. 움직이는 건 고사하고 숨도 쉬지 않았으며 행여이가 부딪힐까봐 턱을 악문 채 밖을 내다보았다. 수레 주변을 두세 바퀴 돌던 호랑이는 근처의 나무 밑으로 가서 앉았다. 호랑이가 가는 걸 못 봤기 때문에 혹시 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다. 한참 후에 하리 외삼촌과 사람들이 소를 찾아서 돌아왔다. 그리고 인근 마을에 갔더니 호랑이가 가축을 공격했더라는 소식을 전했다. 이리저리 의논은 하던 외삼촌은 소를 수레에 맸고 우리는 아크랄라로 돌아갔다. 석 달쯤 지나자 마음이 들썩이면서 어머니한테 가고 싶어졌다. 나는 매일같이 외삼촌에게 언제 어머니한테 갈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 외삼촌은 빙그레 웃고는 이제 거기가 내 집이라며 어머니가 보고 싶어 칭얼댈 나이는 지나지 않았냐고 했다. 내가 거기 눌러 살면서 일을 도와주길 원하는 눈치였다. 집에 가려면 뭔가 수를 써야 했다. 어느 날은 소를 치러 나가다가 허물어진 오두막 옆에서 우물 하나를 보게 되었다. 물이 있나 보려고 다가가는데 같이 소를 몰고 나가던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다. 돌아와 어서. 너 정신 나갔어? 여기 귀신 들린 집인 거 몰라? 나는 아이들을 무시한 채 우물을 향해 걸어갔고 그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유령 같은 존재에게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로 달려가서 땅바닥에 널브러졌다. 아이들의 부축을 받아 집에 간 후에도 나는 힘없이 축 늘어져 가끔 한 번씩 팔다리를 부르르 떨었다. 하리 외삼촌은 얼른 가서 귀신을 본다는 마을 여자 사이바이를 불러왔다. 일이 엉뚱하게 커져서 계획이 틀어지는 게 아닌가 겁이 났다. 사이바이라는 여자가 왔는데 머리를 풀고 이마에 주홍색 점을 찍은 얼굴이 사나워 보였다. 그 모습을 본 나는 냅다 도망을 쳤고 사람들이 모두 쫓아왔다. 망고나무 위로 올라간 나는 독수리가 달려드는 걸 간신히 쫓아보냈다. 그걸 보고 사이바이가 소리치기 시작했다. 저것 좀 봐. 우리한테 독수리를 날려보냈어. 귀신에게 씌인 게야. 저 아이는 애군을 불러올 거야. 어서 보내버려야 해. 나는 곧 오자르로 돌아갔다.